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헤럴드 TV 뉴스룸의 손동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촌철살인, 촌철활인입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 보면 아주 신기한 결과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물에게 글씨를 보여주거나 또 말을 해주고 음악을 들려주면서 물의 결정체의 모양을 촬영해 보았더니 아주 다양한 모양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나 감사와 같은 좋은 말에 대해서는 물이 아름다운 모양의 결정체를 이루었고, 시기나 질투와 또 좌절과 같은 네거티브한 말에 대해서는 흉한 모양의 결정체를 이루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물도 말의 반응을 보이는데 우리 인간들에게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촌철살인이란 한치의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뜻으로 간단한 말로도 남을 감동시키거나 남의 약점을 찌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자성어에서 죽일 살자를 살릴 활로 바꾸어서 촌철활인, 새해에는 우리 모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살고 죽는 것이 사람의 혀의 힘에 달려 있는데 이웃에게 함부로 말하면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망치게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어떤 왕이 광대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해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광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찾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얼마 후에 두 광대가 각각 구해온 것을 상자에 담아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첫 번째 광대의 상자에선 사람의 혀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광대의 상자를 풀어보니까 놀랍게도 거기에서도 사람의 혀가 나왔습니다. 혀는 이 세상에서 아주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아주 해로운 것이 될 수도 있음을 교훈해주는 스토리입니다. 언어학자들은 말을 의식의 집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은 말하는 사람의 의식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바른 말을 사용하도록 교육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른 말을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의식을 소유한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진정한 뜻은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잠언 16장 24절에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양약이라는 말은 치료한다는 의미인데요. 뼈는 육체를 가리키는 대명사이기도 하고 뼈 자체이기도 한데 뼈가 하는 중요한 역할은 조혈 기능입니다. 뼈는 피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선한 말은 바로 이 피를 만드는 공장인 뼈를 치료하게 됩니다. 우리의 뼈는 눈 깜짝할 사이에 120만 개의 적혈구를 만들고 동시에 120만 개의 적혈구가 120일의 수명을 다하고 죽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늑골이라든가 두개골, 척추에 있는 골수에서 피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뼈는 일평생 500kg 이상의 피를 만들어냅니다. 이 피를 만드는 중요한 뼈에 특효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한 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은 부작용이 없는 보약이고 인류가 지금까지 사용한 약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명약입니다. 선한 말은 사람을 치료하지만 악한 말은 사람을 병들게 만듭니다. 함부로 하는 말, 독한 말, 또 날카로운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몸도 상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늘 사려 깊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권면대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믿음의 말을 함으로써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위스콘신의 한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하루 2~3차례 언어치료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라면 내 혈당치가 정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반복해서 10분 정도 말하는 방법입니다. 이 병원에서 말기암 환자에게 언어치료법을 적용했더니 3주 후에 암이 사라졌다는 그 임상보고가 나왔습니다. 예수께서도 모든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은 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파워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표현되고 말로 이루어지고 또 말로 전해집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쉬운 예를 든다면 가족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힘드셨죠?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모두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당신이 고마워요 라며 말로써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며 감동이 되어서 두 사람을 끈끈하게 연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말에는 진실을 담고 마음을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과 마음이 담기지 않은 입술의 말은 기만하는 말이요 듣는 이를 불쾌하게 하는 말입니다. 진실과 마음을 담아서 말할 때 우리의 말은 생명력을 갖고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동시에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인생이 말대로 된다는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의 말, 또 복된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말이 인생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복된 말, 좋은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다른 어떤 영역보다 언어 생활에서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향기나는 언어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해를 맞아서 새롭게 결단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 생활의 기준을 제시하시면서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언어 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기준들이 우리의 언어와 대화에 나타나도록 결단하고 우리의 언어를 훈련해야 합니다. 언어란 전통적으로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언어는 단지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에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개인의 독특한 가치관이 언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생각하고 언어와 더불어 느끼며 또 언어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뉴스룸 새해 제안 1, 긍휼과 자비의 말을 합시다. 긍휼은 상대방의 필요를 깊이 깨닫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나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상대방 중심의 섬김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충분히 경청하며 들을 때 상대방의 문제와 필요를 알고
또 채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손님들에게 언제나 친절하게 대하는 것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자세를 결단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뉴스룸 새해 제안 2. 겸손과 온유의 말을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트레이드 마크는 겸손과 온유입니다. 새해에는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는 말과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뉴스룸 새해 제안 3. 오래 참고 용납과 용서의 말을 합시다. 가장 어려운 것이 오래 참는 말입니다. 비교의 말이나 부당한 말, 공격적인 말이나 오해의 말, 또 거짓의 말을 들으면 누구나 쉽게 분노합니다. 오래 참는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분노하지 않으며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자세입니다.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기보다는 용납하고 또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3번이나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품어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2016년에는 인내의 말, 용납과 용서의 말이 더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새해 제안 뉴스룸 4. 사랑과 평안과 감사의 말을 합시다. 사랑, 평안,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새해에는 어떤 경우에도 사랑의 자세, 평안과 감사를 잃지 않는 성도가 되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용어는 사용하지 말고 은혜가 되는 말을 사용하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새해 제안 뉴스룸 5.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합시다.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시치미를 떼고 사는 사람들, 또 절망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한숨만 쉬는 사람들, 그들은 입은 있지만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의 격리 책임자가 갑자기 자살을 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경찰은 즉각적으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표면상으로는 자살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가 맡았던 회사 장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휴지통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나는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보지 못했다. 이제는 진절머리가 난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처럼 칭찬 한마디가 사람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바로 칭찬을 시작하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칭찬에 인색한 편입니다. 자식도 속사랑으로 키워야지 겉으로 사랑을 표현하면 망친다는 엄격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칭찬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사람에게 자신감과 또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칭찬은 새로운 일을 담대한 마음으로 추진하게 합니다. 칭찬은 품성이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미국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링컨 대통령이 암살되던 날 그의 호주머니에서 발견된 이 3가지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어서 우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링컨이 선물 받은 링컨의 이름이 수가 놓여진 작은 손수건 1장, 어느 시골 소녀가 보내준 주머니 칼 하나, 그리고 링컨을 칭찬하는 기사가 실린 낡은 신문 스크랩 한 조각이 그것입니다. 그 신문 조각에는 링컨은 역대 정치인들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링컨처럼 위대한 사람도 자신을 칭찬해주는 신문기사 한 조각, 자신에게 격려가 되는 손수건 하나,
선물 받은 주머니 칼을 넣고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꺼내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인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링컨에게도 칭찬이 필요했다면 칭찬이 필요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잠언 27장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세우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은 칭찬으로 세워지게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칭찬을 먹고 자라고 칭찬이 사람을 세웁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촌철살인, 촌철활인.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TV 뉴스룸에서 손동원이었습니다.